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월 11일 주일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온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성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하늘의 보좌를 기꺼이 버리시고 죄인이 되어 죽기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로 허락하신 성자 예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강력한 힘으로 그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은총과 섭리에 우리의 온 마음과 최고의 정성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하신 그 이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실 뿐 아니라 죽어가는 이 땅을 회복하시는 유일한 구원과 소망의 이름이 되심을 다시 한번 경배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둠 속으로만 달리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덕과 어울려 우리 욕망을 떨치며 살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도구 삼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우리 인생을 위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시고 싶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였고 근본부터 감당할 수 없는 결함과 허물투성이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서서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할 때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를 향해 준비되지 못하고 겸비하지 못한 모습으로 너무나 뻔뻔하게 우리의 주머니를 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천하를 뒤덮은 녹음은 푸르름이 절정으로 치달으며 그 생명의 기운을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더욱 뜻깊게 생각하는 이 6월에 그 생명의 기운보다 더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그저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이 땅을 지키고 일궈낸 분들을 늘 기억하고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갖고자 애씀은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현실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미 우리는 자신들의 구원에만 목매는 그냥 종교 집단에 지나지 않는 그냥 그런 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하고 세상에 위로와 평안을 주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부디 바라오니 이제 이 수치와 상실에서 이 땅의 교회가 속히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그 시작이 우리의 영적 각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알게 하시고 이제 세상의 가치 속에 묻혀서 잃어버린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함으로 세상을 향한 교회됨의 본질이 속히 되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혼돈 속에 자칫 묻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 의식에서 희미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이등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하나님 권능의 손길로 은혜로운 팔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가정의 평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생업이 하나님의 흥하게 하시는 복을 덧입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급하는 자녀에게는 남다른 지혜를 주시고 홍기가 찬 자녀에게는 좋은 혼처를 주시고 취업하고자 하는 자녀 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염려하며 기도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속히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전쟁으로 무너져가는 우크라이나에 속히 따뜻한 봄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미치광이 지도자 푸틴의 망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린 우크라이나에
희망을 더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를 통해 이 러시아가 이 지구촌에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참상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땅 제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작은 교회로 이 자리를 지키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을 넘어 제주를 덮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지속되므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새롭게 이어짐을 모두 깨닫고 그런 예배자의 삶이 이 땅의 더러운 영들을 두렵게 하는 영적 힘이 됨을 기억하며 매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살아 숨쉬게 해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깨닫고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1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9쪽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벽화파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더 이상 자신들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말씀을 들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하실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자, 이 모든 일의 근원이었던 이스라엘의 반역, 예전 성경은 패역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반역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던 그 마음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뇌세포, 혈관, 그리고 힘줄과 근육 모두를 지배하고 있던 그 모든 생존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변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변하는 것은 단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주일에 그저 이전에는 놀러 가던 것을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는 패턴으로 바뀌는 그 정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지배하는 스스로가 모든 인생을 컨트롤하던 그 근본에서부터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문제 있는 신앙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다니는 것들, 예수 믿는 것들, 예수쟁이라고 싸잡아 욕먹는 사람들의 공통된 비난의 대상, 신앙 따로, 삶 따로라는 복잡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겪는 그런 힘든 인생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스스로의 성품을 고수하고 타고난 그 기질에 목맨다면 천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결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행하시는 반역을 고치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껏 하나님을 반역하여 나락에 떨어진 인생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하나님은 나락으로 떨어진 그 인생의 상태를 새롭게 손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면 바로 사업을 재기하고 돈을 많이 벌게 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절대 그 사람 그 회개한 상태에서 더 나가지 못합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회개하자마자 암이 났고 신체가 갑자기 완전해졌습니다. 글쎄요, 그걸로 만족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체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당장 사업이 잘 되고 회복되고 건강을 찾는 그것이 우선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회개하여 완전히 돌이킨 사람에게는 우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십니다. 자신에게 결핍된 부분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껏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선순위에 따라 열심히 살다 보니까 신앙은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또 밀리고 한참 밀리고 영 밀리고 아주 밀리고 그래서 꼴찌에 서 있었던 겁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하여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여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욱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여 그곳에만 머물려고 하니 이전에 내가 좋아하고 숭배하고 애지중지하던 모든 것이 의미를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달라지니 새롭게 태어나니까 당연히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켜 이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유일무이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수식어가 장황합니다만 하나님이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앓고 있던 암이 재발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생을 한탄하며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죽기 싫다고 고래고래 꼬암지르며 그렇게 악을 쓸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죠. 하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의 회개는 가짜입니다. 미안하지만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육체의 죽음을 뛰어넘는 훨씬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가치입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이라는 그 경계를 얼마든지 뛰어넘는 절대적인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심령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이거 하나로 만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바랄 것도 없고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더 이상 과거 나의 결핍은 내게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완전히 돌아온 사람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쁘게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사랑하신다는 말씀, 이것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구나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뜻합니다. 왜 우리는 종종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과분한 것이 주어졌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부터 복권이 하나 당첨돼도 아이고 하나님 은혜로. 근데 우리는 다양한 기대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쁘게 사랑하십니다. 결국 여기에는 재미난 공식이 성립이 되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더 이상 나의 결핍에 매달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뭡니까? 쪽박을 찰 수도 있고 깡통을 찰 수도 있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고 알거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삶의 기준과 가치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니까 이제 내게서 부족한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소유가 없어지는 그것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이며 최우선이 되시니까 나의 소유는 보잘것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사랑하시니까 그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 궁극적인 행복은 우리에게 제각각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가령 농사를 짓는 사람과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똑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듯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농사 짓는 분에게 쓸데없는 기계를 한 덩어리 주시면 곤란하겠죠.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쌀가마를 갖다 주시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형편과 상황과 조건과 모든 것에 가장 최적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4절 이후 5절에서 7절은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며 사랑하심으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커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폭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네, 좀 막연한 질문일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이 세 절의 말씀을 읽는 동안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 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생각이 무엇이 되었건 한번 떠오르는 그 생각에 집중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커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폭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어떻습니까? 뭐 특별하게 여러분 내리를 스치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단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가 많다는 느낌 혹시 안 드십니까? 예, 그리고 뭐가 막혀 당기면 쭉쭉쭉쭉 뻗어나간다는 이런 느낌이 드시죠?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실 은혜와 복이 넘치고도 넘친다는 생각을 떼줄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열한 것들은 모두가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는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처참하게 짓밟힌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아름답고 영화로우며 풍요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영광과 은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슬과 같이 되시는 것에서부터죠. 뭔가를 상징하는 그 이슬, 그것이 그들에게 임하면서부터 그게 화근은 안 좋은 것의 시작이죠. 이게 씨앗이 되어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내렸는지 알 수도 없는 부지 중에 이미 그 가운데 깊숙이 자리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권능의 임재, 그것을 이슬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이방에 짓밟히는 고난이 일어난 것은 지난 밤의 일이었습니다. 한숨도 제대로 눈을 붙일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이 이어지는 기나긴 밤, 흑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고 보니 그들 가운데 뭐가 내려 있었습니까?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몸부림치는 동안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사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들 가운데 깊이 들어와 계셨습니다. 이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슬이 되어 내려오시니 이제 이스라엘에는 놀라운 일들이 연쇄작용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슬같이 임하시니 그들이 백합화같이 피었고 백향목이 그렇듯이 깊이 뿌리가 박혔습니다. 가지는 퍼지고 그 모습은 아름답게 이를 데 없습니다. 무성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니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도 백합화였을 것이고 백향목이었으며 감람나무와 포도나무같이 결실하는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슬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채워지고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질과 본성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의지를 따라 이렇게 새로이 만들어졌음을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이스라엘이 종국에 이르게 될 종착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기서 이스라엘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자, 달리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가 이제껏 충분히 보아왔던 그들의 형편 속에서 나온 정확한 말입니다. 이제껏 자신들을 규정하고 스스로를 대변하던 정체성을 이제 버리겠다는 확고한 의지입니다. 우상과 더불어 함께했던 그 삶,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이지 이 한마디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을 불러왔고 이 사단을 불러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이 한마디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을 잠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 백성의 지위와 건강과 물질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더 저 대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아니면 하다못해 짓밟힌 성전이라도 세워주십시오. 이런 걸 빌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회개의 자리로 자신을 불러준 것에 대해 정확히 하나님의 의중을 그대로 깨닫고 그의 가장 적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늘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접근을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스라엘이 다른 방법으로 헛된 열매를 맺느라 정신이 없어서 정작 하나님을 통해 그들은 열매 맺는 일 자체가 전무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젊은 시절 혹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예외 없이 이런 저력이 있으실 겁니다. 시간 바치고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서 정신없이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뛰어다녔던 여러분만의 신앙의 라떼가 있으시잖아요. 정말 잘 믿는다고 신실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렸는데 정작 내가 달려온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먼저 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내게 다가온 것은 상실과 허탈함, 실제로는 열매도 없고 향기도 없으며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의 수많은 문제가 먼저 그곳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라떼가 다들 있지 않았습니까? 자, 지난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했던 한 가지를 다시 되짚어 보십시다.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는 설교가 과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는 한 것일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듣고 싶어 하실지 잘 압니다. 나를 알아주는 말씀, 나를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말씀, 이 시대의 문제를 탁월하게 짚어주는 말씀, 그것이 과연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다독거려주기만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무대 위에 배우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도무지 그렇게 살 것 같지 않으면 채찍질 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파멸시키시고 주저앉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길로 걷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지난주 설교 본문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실체라고 지난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와 무관한 나만의 열심을 통해 나에게 최적화된 신앙의 행위들을 반복했었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라떼들이죠. 그런 행위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니 우리는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면서 자꾸만 충돌을 일으키고 분란을 야기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특히나 호세아가 지금 목이 터지라고 자신의 인생을 바쳐가면서 외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얼마나 한심한 눈으로 찌대껏 보아왔습니까? 매주 만나는 모습, 너무나 한심하고 짜증나는 모습들입니다. 한 번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한결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참 대단하죠.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호세아의 말씀을 우리의 이야기로 공감적인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은 충분히 한심하고 찌질하고 구역질나는 모습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너무나도 레벨이 차이가 많잖아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분명 우리의 지금 신앙과 그들의 모습은 천지 차이인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하나님을 향한 모습에는 그 경중에 있어서 차등이 있을 뿐 궁극적인 다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궁극적인 다름 없음, 즉 그들과 동질감을 드러내는 이면의 가장 큰 공통점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들처럼 내 마음대로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향하는 바는 틀립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의 우상을 향했죠.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게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언제까지나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처지에서는 어찌 보면 우리가 더 나쁜 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드는 것이 좀 부적절하긴 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니 양해 바랍니다.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는 강아지가 옆집 아저씨 좋다고 따라다니는 것이 열받습니까? 아니면 내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는 게 더 열받겠습니까? 둘 다 열받죠. 개는 무식이 도끼는 개끼입니다. 그야말로 이해가 되시죠? 우리 사랑하는 이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 수많은 풍파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 방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일은 외도라는 표현으로 이어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신앙으로 살고 싶은 우리 인생의 여정은 또 그 일을 반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이런 신앙의 연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바람들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인생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길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으로, 말씀 앞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내가 중심이 되어 내 판단으로만 내 귀에 거슬리지 않는 말씀만을 따르며 내 감정만을 만족하며 살던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노라고 다짐하고 걸음을 떼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를 주장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걸로 침소봉대 이런 거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분 주특기예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그 작은 것 하나로 우리에게 온 천하를 다 안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한 종교 행위는 이제 그만 그치십시다. 그 삶에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자기 만족의 종교 행위를 통해 얻은 열매는 헛된 자랑밖에 뭐가 되어 있었습니까? 그 악한 열매는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회자를 괴롭히고 타인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종국에는 스스로를 실족하게 만드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며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호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고집병,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 자기 욕망에 이끌린 대로 살았던 삶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여 바르게 깨닫고 함께 결단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결단을 통해 당신에게 나오는 자녀에게 오늘처럼 분명한 약속을 해 주실 것입니다.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제껏 내가 내 힘으로 맺으려 했던 가치 없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통해 맺게 하실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불순종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했다고 그것이 결코 선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철옹성같이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자각하며 이 시간 내가 지키는 나의 의지와 고집을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후로는 내가 내 힘으로 맺으려 했던 헛된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맺게 하시겠다는 그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내게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무궁한 생명의 보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것을 가슴에 담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담겨있는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담아 함께 드리는 그 인생과 삶의 모든 것을 기쁘게 강압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하나님 그 가정의 결핍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때에 채워주시는 기쁘게 살아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 교우들 가정 가운데 늘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원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도 제목을 늘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집 둘째가 유학 중에 방학을 받아 귀국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나가시다가 뒤통수 하나씩 때려주시고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또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만 바라봤던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을 새롭게 고쳐먹고 말씀 앞으로 나와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쁘게 사랑하심을 얻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덴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새것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